자, 자 이제 모든 게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제 걱정 없이 집회 정상적으로 잘 해야죠. 자, 오늘은 레위기 7장 강해의 2번 자료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회복력 성경을 안 가지고 왔으면은 그냥 뭐 가려져나 개정 성경으로 이렇게 책 같은 거. 자,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을 읽고 시작합니다. 여호와에게 바치는 화목제의 희생제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다. 나는 지금 회복력이라 우리 시체들 회복력이 아닌 걸 읽으니까 그냥 그 성경을 읽으세요. 컨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만일 간식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여기는 화목제로 드리는 생축을 드릴 때 소제물을 같이 드려야 되는데 무교 과자, 무교 전병, 무교 전병으로 겸해서 제사를 해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소제물 중에 희생제물을 태우는, 희생제물 전체를 태우는 게 아니라 이제 기름을 태우는 건데, 희생제물의 기름을 태울 때 이 기념 소재 제물을 같이 태워야 되므로 그때는 무교 과자와 무교 전병을 만들어서 같이 태워라 그 말이에요. 잘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더 나갑니다. 또 무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자, 이제 이번 말씀에서는 화목제 희생 제물 중에 유교병과 같이 바쳐라 이렇게 돼 있죠. 앞에는 무교병으로 제사를 해라 이렇게 돼 있고 소제물을 드릴 때 이게 무교병으로 불태우는 것은 기념 소제물이라고 그래요. 이번에 제사장들이 먹도록 가루로 만드는 음식을 떡이나 과자나 전이나 이런 것들을 먹도록 주는 것은 거제로 드리는데 유교병으로 드려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요걸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지금 읽은 거는 앞에 거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무교병은. 자, 더 읽어 나갑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더 나갑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나온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화목제 제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몫으로 드리는 것은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 희생의 나머지 제육은 다 불고기를 해서 제사장들이 먹도록 남겨주는 것이고 화목제는 먹는 것이 목적이니까 불태운 부분은
속에 있는 기름 부분이에요. 기름을 다 떼내고 베어내 가지고 기념 소재물과 함께 번제단에 지금 번제물이 타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다 번제물과 함께 타도록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받으시라고 드리는 제사예요. 그 제사의 소재물은 무교병으로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기념제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제육 부분과 소재, 가루로 만든 떡이나 전이나 기름 바른 과자나 이런 것을 제사한 그 당직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줘서 먹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거제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거제로 제사를 하고 제사장에게 돌려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당일 그 이튿날까지는 먹도록 돼 있는데 제3일 되는 날까지 먹으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중근동 지역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 제육이 오래 놔두면 상하는 그런 것도 아마 가만히 됐으니까 이런 율법이 정해졌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제육을 오늘과 내일까지 먹어도 되고 제3일이 되는 날에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다 소각해서 불살라야 된다 그래요. 이틀 먹고 남은 건 소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을 이제 같이 상고를 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런 제사법, 이제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게 예배법인데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게 예배법이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단 말이에요.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라는 건 말씀을 찬송하고 말씀을 예배한다 이제 그런 말인데 그 예배법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 사람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원제, 자원제물로 제사하는 화목제는 오늘 읽은 말씀에 화목제 제물이 서원제로 드리는 제물이거나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은상에는 서원을 해야 되겠고 나도 하나님 빨리 죽으면 내가 대타로 나서서 잘하게 해주세요. 그걸 하나님 앞에 웃지 마. 이건 꼭 서원을 해야 돼. 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해야 돼. 그리고 자원제물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스스로 원함으로 주님의 것으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신약에 보면 그 장로들은 억지로나 누가 시켜서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의 직분이라는 것은 누가 강제로 시켜서 기독교식으로 장로 직분이 이렇게 위임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자원해서 자신을 하나님 것으로 온전히 드려야 된다 이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특히 은상이한테 하는 말이야. 이거 저기 모든 믿는 이들이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문제지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시작에서 사람이 마귀와 연합을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됐어요. 그럼 이것을 풀고 원수 관계를 풀고 화목한 관계로 관계를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 화목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바가 되어져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돼. 본인이 이 화목제의 제사법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본인도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으면서도 안 보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라고 가르친 건 말이 안 맞잖아요. 될 수도 없는 일인 거고. 자, 이런 이치를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서원제 자원제물로 제사하는 화목제는 맨 먼저 시원이 야곱이 앗단 아람 땅의 외가에 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형과 원수 관계 됐단 말이에요. 형이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어머니가 동생을 빼돌려서 자기 친정으로 보낸 거거든, 지금. 동생 안 죽이려고, 자기 그 둘째 아들 안 죽이려고. 자, 그런 연유로 형과 원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외가로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두 아내를 얻었어요.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죠. 그 다음에 두 첩을 또 취하게 됐어요. 그것은 빌하와 실바라고 하는 두 종들, 여종들을 또 아내로 취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여자를 통해서 12아들과 딸 하나를 얻었어요. 그 기간이 20년이 걸렸어요. 외가댁에서. 그런데 외가댁에 갔으니까는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외삼촌의 양을 길러가면서. 네, 그런 경험을 그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서 고백할 때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가살이가 쉽지 않았다는 뜻이죠. 말하자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처가살인데 여자가 시집살이 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시자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괜히 누가 주는 것도 없이 괜히 싫은 거예요. 왜? 나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님 밑에서 배우고 익히고 결혼할 때까지 자라던 보던 과정에 있던 그것과 전혀 다른 배경으로 내가 지금 가야 되는 입장이 그러니까 여자도 그걸 참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이 견뎌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처가살이라는 게. 그런데 은상이는 뭐 처가살이를 안 해봤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처가살이를 조금 해보면 성경이 많이 열려. 많이 열려. 아, 이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 꽃보리 서대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 간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만큼 처가살이라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장인 장모님이야 딸을 사랑하니까 사회 입장도 많이 고려를 하죠. 장인 장모님은 아버지 어머니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그 가문의 기업을 상속받을 처남들이 있고 처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집이거든. 자기 것이고 모든 게. 그러니까 혹시 뭐 이거 나한테 들어올 거 우리 아버지가 이거 조금 이게 몰래 이거 뒤로 응? 조금 빼주면 어쩌지? 자꾸 이런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처가댁에서는 기업이 없는 거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데 여자는 시댁으로 시집을 가면 기업이 있어. 자기가 낳은 자식이 후계자가 되니까 그 가문의 후계자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생명이 하나님이 정한 생명의 질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시집살이를 하는 것은 훗날을 위해서 내 자식이 장성하기만 하면 이 집안 가문은 결국은 내 맘대로 이게 하는 날이 온다는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나 남자가 처가살이를 들어가면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가도 거기다 자식까지 딸리면 눈치를 더 봐야 돼.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관계에 있느냐? 기업을 누가 난 자손을 통해서 어느 계보를 통해서 기업이 상속될 거냐와 관계가 되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 셈족의 문화와 정신세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제 본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의 외가에 가서 두 아내와 두 촉과 12아들과 한 딸을 얻어 2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와 형과 화해한 후에, 형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야복나루에서 많은 술수를 부렸죠. 단순하게 형과 화해가 된 게 아니에요. 야복나루 건너기 전에 많은 선물을 미리 보냈어요. 그것이 서원제물, 자원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화목을 위해서 선물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된단 말이야. 그대로 만나면 죽으니까. 야, 이런 이제 근거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형과 화해한 후에 잠시 세겜 땅의 쑥곳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을 위해서는 장막을, 무양들을 위해서는 우리간을 짓고 거기서 잠시 살다가 세겜성 하몰의 아들에 의해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후로 상처를 입은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원래 외갓댁에 가기 전에 베델에서 소원을 했었는데,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해 준 모든 것 중에서, 일체의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어요. 야,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미 그때 당시 받았다는 거예요. 소원 기도를. 그랬으니까 이제는 네가 그렇게 나하고 약속했잖아. 너 이제 여기 돌아왔으니까 내가 너 돌아오게 해놨잖아. 또 그럼 또 나한테 소원 기도했던 곳 가서 제사해. 그대로 해. 그래서 베델로 이사를 다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베델에 가서 화목제 제사를 행한단 말이에요. 이제. 자, 여기에서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유래가 된 거예요. 자, 이런 그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염두에 다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그 내용을 좀 읽어볼 겁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2절. 야곱이 브에르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더니, 여기 하란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본향이죠. 그러니까 셈족의 후예가 거기서 이제 퍼져나갔고, 나중에 장소는 하란에, 그 다음에 지소는 나홀성에 이렇게 성주가 되었죠. 그런데 나홀성이 야곱의 처가단 말이에요. 내가 그 아버지 이삭의 처가도 거기죠. 리브가가 나홀성 출신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두어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말씀은 신약에서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 증거해 주신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과 저주받은 인간 세상, 땅에 있는 인간들과, 저주받은 인간들과 의를 집행하시는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사닥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예수라고 하는 그 사닥다리, 예수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려온 것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중매하려고 데려가는 거고, 올라간 것은 내려온 천사들이 복음을 전해서 깨달은 영혼들을 하늘의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놓는 일을 하는 것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었었다, 이 말이에요. 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자, 여기 지금 현재 누워 있는 땅은 저주받은 죽이려고 하는 형이 지금 형을 피해서 유리해야 되는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돌아온 땅은 복받은 땅이 된단 말이에요. 야곱과 그 후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복받은 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떠나기까지의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고 돌아온 땅은 새 하늘과 이제 새 땅이 되는 거예요. 14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게 똑같은 약속이에요. 창세기 19장에. 그 다음에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똑같은 약속을 야곱에게 지금 또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저주 아래에 있는 그의 후손에게 저주를 바꿔서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바단 아람으로 갈 때 얼마나 건심이 많아요. 그리고 길도 모르니까 그 어머니의 유모가 지금 길을 안내를 해가면서 가는 중이잖아요. 예. 그런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랬어요. 돌아온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고 복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바벨론에 이렇게 바벨론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갔다가 돌아오면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이 지어져 있고 하나님이 임재가 복 주는 하나님이 계신 것. 그 전까지는 저주의 하나님이 임재에 계셨었으나 이제는 복을 주는 하나님 임재인 한 것으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다 교회 생활의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연합된 새 영과 새 마음이 다 되어져야 된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다 이루기까지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와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죠. 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저주가 복으로 바꿔지게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어디? 베델에 계셔요. 베델은 하나님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신약에 이제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하늘에 연결하는 문이다. 그런데 세상 교회는 지옥에 연결하는 지옥문이죠. 음부문인 것이죠. 자,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베델이 아니고 루스였죠. 이제 베델의 옛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베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이 길은 지금 현재 외갓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파단 아람으로 가는 브엘세바, 생수의 우물이 있는 그 광야라고 그러는데 유다의 유대 광야 약간 남부 쪽에 지어져 있는 거기 이제 브엘세바 지역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대대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던 가나안 땅의 기업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상들의 기업을 떠나서 외갓댁에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갔다 돌아오면 이제는 복받은 땅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옷과 입을 옷을 주시오. 여기 이 길에서라는 것은 오늘 사흘 동안 뭐 음식을 3일째까지 먹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거 관계되는 말로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사흘길을 반복해서 걷게 돼 있단 말이야. 자, 이제 이것은 사흘길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거고, 일단은 이 길에서라는 건 내가 예수를 믿은 날 이후에 남은 인생을 사는 전 기간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동안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그러면 물질적인 떡과 물질적인 옷은 이건 하나의 표상인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건강을 유지시키고 더 건강하게 하고 하는 생명 양식을 먹여야 되는 것이고,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고 자꾸 그리스도로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지금 아버지 집은 브엘세바죠. 유대 광야의 브엘세바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게 나의 하나님 이야기는 뭐 신약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그 도마가 고백한 말이 있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것은 드디어 믿어졌다라는 말이죠. 그분이 주님이요 주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면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습관이었어요. 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기둥으로 세운 이 돌 그랬는데,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문 앞에는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두 기둥이 이렇게 써 있죠. 그것은 그 집의 견고함과 웅장함과 모든 것을 나타낸다. 우리 집안의 기둥은 나의 자식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나의 자식들이 장성해 있으면 기둥이 든든히 서 있으니까 이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나의 자손이 허약하거나 무슨 문제들이 많거나 그러면 내 집안이 지금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아버지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노심초사하고 제일 걱정이 그거죠. 자식들이 튼튼하게 집을 잘 견고하게 이렇게 버티고 쓸 수가 있느냐. 그렇게 잘 길러놔야죠. 그게 아버지 책임이지. 자, 그런데 이것은 교회의 장로들을 상징하는 말이라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이제 세 사람 얘기가 나왔고, 계시록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 집에서 결단코 나가지 않게 할 것이고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도 모두 주님의 집의 기둥 같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것은 야곱의 가는 길에서 먹을 것과 입을 옷과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가서 2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외삼촌과
삭슬 정해가지고 종살이를 했어요. 14년은 두 아내를 위해서 종살이를 한 거고 빅물을 이제 줘야 됐기 때문에 빅물 값으로 14년 종살이를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6년은 자기 몫을 위해서 외삼촌과 삭슬 정해가지고 종살이를 6년을 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과 품삯을 정해 놓은 것도 외삼촌이 자기가 정하자고 해서 자기가 하자는 대로 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흰둥이가 나면은 야 검둥이로 하자. 그리고 검둥이가 나면은 야 아름지는 걸로 하자. 그리고 또 아름진 것이 나면 야 흰둥이로 하자. 이거 자꾸 바꾸더라는 거야. 안 주려고, 삭들 안 주려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믿게 보셨는지 구약 성경에 있다 보면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케 하고, 품꾼의 삭스를 주지 않았는 그 품꾼의 삭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에게 그 기업을 주고 싶지, 아니 자기 사위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변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현대인들도 처가댁에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 높나고 바라보면 안 돼요. 처가댁에는 처가댁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손이 그쪽 자손이 있어요. 내 집이나 잘 세워서 내 기업을 튼튼하게 하는 것을 해야지, 괜히 처갓집 재산 들여다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라고 한 것은 실제로는 네 아내와 12자식과 제일 귀한 것은 우선 그거니까 네 아내와 12자식과 한 딸이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2대의 우양떼를 얻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창세기 3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한 40분 미만에 끝내야 돼요. 장면님 그거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돌아온 후에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제 이 정결예법이라고 하는 요즘에 뭐 침례 문제 가지고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그러는데, 구약에는 물로 이렇게 물을 뿌려서 씻는 것이 이제 예법이었었어요. 그런데 재를 타가지고 잿물을 뿌려서 씻어줬죠. 그것이 예법이었어요. 이것을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율법과 선지자 때의 정결례를 행한 것은 침수이례를 행한 거예요. 이것은 코로 기식하는 사람이 물속에 이렇게 잠기면 숨통이 끊어지잖아요.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시적으로 무용으로 보여줬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 또 이게 다시 올라올 때는 영으로는 옛사람 육으로는 죽지만 세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많은 그 물에 대해 죽는 건 세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사는 거, 이것은 오형이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 이룬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받을 침례가 또 있는데 너희가 이걸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받겠나이다. 그래서 과연 너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너희가 받으려니와 했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영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지 물로 침례를 받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아무리 뭐 설득을 하려고 해도 도무지 안 되는 이제 참 사람이 한번 하늘을 한번 마고 놓으면 사람이 의미로 열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실감하는데, 구약의 정결예법과 신약의 정결예법은 다릅니다. 신약의 정결예법은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수의 말씀을 마시게 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시켜주는 그런 구약의 정결예법과는 다른 거죠. 요한의 물침례와 성령의 침례는 다른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도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복음을 깨닫는다는 게.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 말은 너희가 지금까지 여전히 옛사람으로 행하지 않느냐. 이제부터는 새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행해라. 이렇게 야곱이 요구를 한 거죠. 가족에게. 그런 후에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게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기 전에 우선 사람이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내 환난 날에라는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는 동안에 그 말이에요.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로서는 베델에서 그 말이요. 기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것은 감사함으로 차원에서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쌓는 얘기인 것이지 그동안에 나를 하나님이 약속대로 바다나람으로 갔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나를 여전히 지켜주셨고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셨고 거기다 네 아내와 13자식이지 13 자녀를 주셨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잖아요. 형한테. 그런데 살려놔둬 가지고 그 많은 환난 기간을 지나게 하셨지만 그동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공급한 것이 너무나 많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제로 지금 제사를 하러 올라가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야,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게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서는 이 그 금 귀고리 빼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죠.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어디에서 하물 자손의 세겜성 숫꽃이라고 하는 것에서 떠났어요. 그게 신약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수카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 우리도 믿은 날 이후에 우연찮게 나도 모르게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많은 분류의 짐승들을 타고 앉아있는 음녀교계에 가서 생활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이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는, 이건 회복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미 베델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소원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는 화목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 하나님, 베델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0년이 훌쩍 지나간 20년 더 된 때 있었던 말씀이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이제 야곱이 명실상부한 인도자가 되고 그 어머니의 유모가 인도자가 되는 때 이제 시기는 끝났다. 이런 거 보고 사라가 낳은 이삭이 젖을 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율법 선생 노릇을 하는 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돼. 내 안에서. 드보라는 어머니 시대 때 자기 손대 때의 인도자지 야곱의 때 인도자가 아니야. 야곱은 자기 스스로가 인도자가 돼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박굿이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이 실제로 돌아온 것은 수콧에 정착을 했었었는데 그때까지는 하나님 볼 때는 완전히 돌아온 걸로 보지 않는다. 그때까지는 베델에 돌아와야 돌아온 걸로 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야곱이라는 말은 경쟁자, 형의 발꿈치를 잡는 자 그런 뜻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러니까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 건 하나님의 주관에 달린 문제지 내가 뭐 개명한다고 해서 그 이름이 바꿔지는 건 아니죠.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이 문제이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한 번 약속한 것은 너희 조부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말로 약속을 누구와 약속을 하면 반드시 난 그걸 이뤄놓는다. 그걸 너 믿어라 이제 지금 그 말이죠.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한 백성은 이스라엘 총회를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총회가 네에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허리에 있다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건 약속이에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이룰 수 있어요. 사람은 절대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20년 훨씬 지난 그때도 이랬었죠. 그 위에 이번에는 거기에 20년 전에는 기름을 부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제물을 부었다 그랬어요. 이 전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 한 잔을 이렇게 다른 제물과 함께 본제물이 타는 곳에 화목제물을 기름을 거기다 대서 던지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무교, 과자, 전병 이런 것을 던져서 불 사르는 거예요. 거기에 포도주 한 잔을 더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화목제 제사를 함과 동시에 포도주, 독주죠. 한 잔을 부어드리는 것을 전제 혹은 관제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이후로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이 된 이 이스라엘은 자기의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완전히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쓰라고만 쓰고 앉으라고 많고 일어나고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 멋대로 하려면 부딪히는 데가 많고 찌르는 데가 많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게 돼 있어. 이게 이제 인생의 주인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의 주인이 완전히 하나님으로 바꿔졌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야곱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었죠. 자기 계산, 자기 계획을 따라서 번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 계획하지 마. 너 장담 더지 마. 내가 너한테 시키는 것만 해. 너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다른 일반인들이 들으면 어떻게 답답해서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사냐 그런데 이것이 더 편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너무 편해져야 돼.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바꿔진 사람이거든요. 이제는. 전에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그게 직성이 풀리고 편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가시가 많고 사방에 매가 많고 하여튼 문제가 많은 것이 그냥
몸으로 경험을 그냥 수십 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이 잔머리 굴려서 뭐 계산하고 뭐 하고 이제는 않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라 하시면 아멘.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주님의 생각이 있어서 하시겠지. 내 생각과는 안 맞는 것 같아도 무조건 이제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지금부터 인생이 이제 바꿔지는 것이죠. 이제 그 사람을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더라 그랬어요. 여기가 참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이제.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갈 겁니다.